할렐루야.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자 벗어내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2달이 넘게 우리 그림자 걷어내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비교나 아니면 어떤 우울함이나 염려라든지 이런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종착지에 대한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심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림자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는 언제 가장 짙게 넓게 그림자가 질까요? 언제 질까요? 해질 무렵 때 그림자가 가장 짙고 또 넓게 그림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우리 머리맡에 딱 떠 있을 때는요, 그림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바로 위에 있을 때는요, 해가 바로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뒤흔이어 넘어가고 또 이렇게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에서조차도 그림자가 길게 생기게 되고 또 거대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희미해질수록 그림자라는 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하고 더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양이 우리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빛이 있는 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과거가 회상돼요. 젊음이 내 머리 위에 한참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두려운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내 통장의 잔고를 바라봤을 때 잔고가 넉넉하게, 마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게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두려운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해 있고 내가 인생에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해가 언제까지 중천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젊음도 언젠가는 서산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건강도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의 잔고도 지금 있다가도 언젠가는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의 전부예요. 이런 인생에서 누리는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의지했던 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발끝에서 시작되는 길고 서늘한 그림자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또 이번 주에도 어제도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4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지금은 대출이 있지만 언젠가 몇 년 후에는 이 대출을 다 갚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조금 더 여유 있는 환경에서 넉넉한 것들을 누리면서 꿈꾸며 살아왔던,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왔던 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90%가 넘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가장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가 병원문을 나설 때 그는 눈앞에 화창한 봄날씨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장면이 흑백처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와, 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집도 샀는데 이 새 차와 집이 무슨 소용이란 얘기인가? 내가 벌어놨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얻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진단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삶의 모든 가치들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가진 위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어요. 그런데 치사율이 90%가 넘는 췌장암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평상시에 죽을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가세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건데 우리는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오늘을 계획하고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한 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통장의 잔고를 왜 걱정하시죠? 한번 곰곰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가난해지면은 생존할 수 없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이렇게 소외되면은 기분이 나쁠까요? 무리에서부터 도태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모든 그림자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울감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아니면 열등감이라든지 이 모든 그림자들, 우리 인간을 덮고 있는 그림자들을 뿌리 끝까지 내려가 보면은 그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림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으실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셔요? 보통 마치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가신다고 알람 시계를 하나 사셨는데 저는 그때는 시편 23편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람이 울리는데요. 보통 새벽 알람 소리로 해놓는 노래가 가장 싫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평화롭게 거기서 먹이를 먹고 있고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고 앞에는 실개천이 졸졸졸 흘러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당시의 삶은 결코 한가롭고 평탄한 소풍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죠?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는데 민족의 원수를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따라온 것은 사울의 질투였어요. 사울의 질투 때문에 사울의 창끝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그 때문에 그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동굴 가운데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초반만 이랬으면 다행일 텐데 그의 노년엔 또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그가 왕이 되어서 평화롭게 번성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는데 신을 신고 도망칠 여유조차 없어서 신조차 신지 못한 채 쫓겨다니면서 울고 그 성 밖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울면서 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초반부부터 그의 노년에 이를 때까지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과 억울함과 외로움이 그의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평생토록 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를 숱하게 많이 지나다니고 왔고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해받을 것이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가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제 개울 같은 건데 건기에는 바짝 말라붙어 있어서
개울이 아예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협곡에 있는 와디가 우기철만 되면, 비가 잠시만 내리면 순식간에 급류가 생기고 물이 풍성하게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장소로 갑자기 변해버리는 것이죠. 양옆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좁은 협곡이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가, 절벽이 그의 옆을 에워싸고 있어서 한낮에도 태양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리고 그 절벽 가운데 바위 틈과 동굴 사이에는 양떼를 노리는 이리들이 있고 양떼를 노리는 도적대가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이 와디가 그렇게 위험한 지형이라고 해서 이 와디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더 신선하고 더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와디가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양들을 이끌고 그 죽음의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려울 겁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사방에서는 짐승들의, 나를 노리고 있는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귓가에 맴돌아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 와디,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안하게 돌보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온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배신의 상처가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를 그 와디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고, 때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가족과의 사별이 우리를 그 와디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변에 나를 노리는 맹수들의 눈빛만 가득한 것을 느낄 때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인생 살면서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았으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두려울 텐데 어디 의지할 구석이 없어서 어디라도 가서 울고 싶은 심정인데,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심지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는 도망치는 신세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어디 향해 있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와디 같은 어떤 협곡이 우리에게 둘러싸여지면 그 협곡을 바라봐요. 이 협곡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야, 저 바위 틈 사이에는 맹수가 있을 텐데 저 맹수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맹수들을 바라보는데, 지금 다윗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와디 같은 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막대와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죠. 이 지팡이가 끝이 뭉툭하고 단단한 지팡이는 맹수들이 달려올 때는 맹수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양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또 이 지팡이가 우리가 나중에 그림이나
이런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끝이 둥글고 이렇게 말려있는 지팡이들을 보게 될 텐데, 양들이 시력이 나빠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할 때는 그 양들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아서 낚아채는 그런 보호의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만 상황을 딱 보면은 내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죽음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내 옆에 몰려 들어오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나를 감싸 안아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편안해서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망의 그림자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탄하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편한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저 우리를 관망한 채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야, 그래, 힘들지? 네가 좀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힘내라, 울지 마라,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고 휘황찬란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걸어야 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걸어가신 죽음의 골짜기 정도가 어땠습니까? 골고다 언덕 어떠셨어요? 그냥 맹수들이 바위에 숨어서 쳐다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가시면류관이 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낮인데도 이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 대낮인데도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완전히 덮은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습니까? 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파묻히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땅히 맞이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죄의 심판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지옥의 공포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홀로 버려져서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에서 떨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원래 그럴 존재였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굶주린 맹수에게 자신의 목을 내어주고 갈기갈기 찢겨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런 목자를 또 만나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이 사건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원래 맹수들에게 노림 받아줘야 되는 자리고 내가 찢겨져야 되는 자리인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굶주린 맹수 입 사이로 자기의 머리를 들이미시고 나를 위해서 찢겨 죽으신 그런 사건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교회의 장식물이 아니라 교회의 지붕에 달려있는 붉은 네온 사인이 아닙니다. 목에 거는 우아한 장식품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 모든 추악한 죄의 저주, 우리가 지난 8주간 묵상했던 열등감과 우울과 상처와 염려와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그림자를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영원히 도말하신 승리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그림자를 온전히 삼켜버리는 영원한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 무덤 속에 죽으시고 잠식되어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이 홀로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눈물 어린 그 골짜기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눈에 둘러보면은 사실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진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향해진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이거 못 통과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가슴 벅찬 역전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역전되어진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굶주린 맹수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들 사이에서 내 앞에 최고급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원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여유롭게 즐기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에게만 붓는 이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웃으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칼이 있다고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칼의 그림자가 우리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또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빛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시리즈를 관통하면서 굳게 붙잡았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위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제각각 상황은 다 달라도 누구나 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고 그림자를 지금 또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치열하고 숨막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 답답한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홀로 섰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의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리려고 기꺼이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귀한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힌 두 손으로 지금 우리의 두 어깨를 감싸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못 박힌 두 손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두 어깨를 감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의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추격하다, 맹렬히 뒤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는 때도 많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린 자녀들일수록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끼리 서로 장난치다가 위험한 찻길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의 통제권 밖으로 위험한 곳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기 가면 위험해 소리쳐서 외쳐서 끝날 때도 있지만 정말로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부모가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잡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쫓아올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사냥개처럼 우리를 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관통하고 있는 지나고 있는 와디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사망의 그림자를 넉넉하게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